지금부터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러러보고 간절히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치고 버거워서 주저앉을 때마다 하늘에서 울리는 잔치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순종한다, 봉사한다, 사랑한다 외치지 말고 주님이 몸소 실천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는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며 따르며 섬기다 보면은 힘과 지혜와 강건함도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엄히 선포될 때에 인간의 나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답답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늘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악한 마음이 이기게 되면은 악한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이기게 되면은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싸움에서 항상 이겨서 악한 마음을 이겨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림이 어렵고 반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방송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레리 킹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싸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오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윈퍼리는 가난하게 살면서 많은 가족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큰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굳게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의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악과 또한 선이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싸움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이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피를 많이 흘린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워야 했고 평생 이 다윗은 대적들과 싸우고
또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적이 많았고 또 그만큼 승리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싸움 속에서 다윗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선한 왕, 또한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자요,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악한 마음을 이렇게 이겨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성공자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과 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평은 누가 합니까? 바로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로 이렇게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고 투기하고 하는 것은 약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입니까?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요, 승리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배울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내담자가 상담을 해 오게 되면은 그 내담자를 대할 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문제와 그 사람을 분리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문제와 나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자신이 문제에 갇히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자이지만은 온전히 승리를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는 문제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휘말려 든다면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불평하게 되고 또 비난을 하게 되고 또 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문제에서 나를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하는 이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악이 꿈틀거릴 때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꿈틀댄다면은 영적 상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인체의 영양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은 인체 시스템이 몸을 순식간에 기절시켜서 눕힌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대로 눕혀놓고 구급차를 불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일으켜 앉히고 또한 깨우게 되면은 사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이 고갈되어 이 죄악이 꿈틀거리게 되면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엎드려야만이 성령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정말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모든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길이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음대로 되지를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양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부모가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부자여서 부러웠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는 부자였지만은 지금은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부자는 없습니다. 내가 약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강한 것을 보게 되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한 모습을 볼 때에 그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해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포자기하지를 아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때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이는 69세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영원히 항상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위에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여서 악에서 떠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으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하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했지만은 행동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선한 목자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수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99마리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 작은 일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많고 열심도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맡겨진 일도 잘 합니다. 그런데 조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 마리 양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유능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한 마리 양에 대한 배려, 그 배려가 없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조건은 작은 한 마리에 집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그의 모습 속에서 도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기가 판 우물을 가로채려고 한 이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 그 얼굴에는 도끼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지닌 절대 용서와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도끼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구하는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다윗과 같이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날마다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에 지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패배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음을 이기게 되면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마음을 날마다 이겨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피로 값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